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 자,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통과하고 이기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뭐냐 하면 고난의 때에 뭘 보여야 한다고요? 믿음을 보여야 한다. 고난은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경건하고 뭔가 하는 일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여 이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기도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또는 그 지혜 때문에 내 마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져서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여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고보서에서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는,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여 지혜를 받음으로 그 지혜가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선택, 결정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내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굳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무엇을 이기는 무기냐 하면 고난을 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함으로 발미암아 위로부터 받은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로부터 받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이 지혜를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행과 온유함의 지혜. 선행과 온유함의 지혜.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행으로 이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냥 내 머리가 좋은 지식적인 지혜, 그냥 내가 똑똑한 지혜가 아니라 반드시 이 지혜는 선행으로 이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선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끝에 동사 보일지어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 네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네 지혜는 머릿속에만 있는 지혜, 마음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서 보여져야 되느냐 하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많은데 그 지혜가 이기적인 나만 먹고 사는 지혜라면 그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가 사기를 치고 남을 해롭게 하는 데 쓰인 지혜라고 한다면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지혜는 반드시 선한 행위로, 선한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선한 일로 이어질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지혜에 뭐함으로? 온유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하면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강폭스럽게, 아주 자기 마음대로 독단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반드시 선한 일로 이어져야 하고, 그 지혜가 나타나는 방식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온유함 속에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이 일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반드시 선한 일로 이어지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할 때도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막 힘을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있는 자니까 그 지혜라고 한다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행하리라.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지혜로 행동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여러분, 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는 지식하고 좀 다릅니다. 지혜는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갈등의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결여가 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난 상황 속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데는 지혜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상황, 지혜가 필요한 시기, 장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투는 사람이 있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가 부족해갖고 자원이 부족하든 뭔가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조정을 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좀 조정해서 누가 조금 덜 손해보고 누가 조금 덜 이익을 가져가고 이렇게 조정을 하여 원만하게 그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조정이 지혜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 제3의 방식,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제3의 방식을 발견하여 윈윈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예요. 제 말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이런 거라니까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다 양보하게 만들거나 둘 다 손해보게 만들거나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안이든 아니면 발명에 해당되는 물건이든 뭐 어떤 생산력이든 기술이든 뭐든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반드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긴장과 갈등, 문제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지혜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혜가 그러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긴장을 만들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만들게 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교 제목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아래에서 만들어진 지혜가 있어요. 오늘 15절에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이러한 지혜가 있고요. 어떤 지혜가 있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이러한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여러분 다른 말인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러한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아니오를 떼버리면 서로가 반대 말인 거예요. 이러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 거예요. 17절에 가면 그걸 위로부터 내려온 난 지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반대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저기서는 이러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세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 위의 지혜, 두 번째로는 정욕의 지혜. 인간이 막 욕심 부름으로 말미암아 욕심 부르면 지혜가 생겨요. 욕심 부리면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땅 위의 지혜, 인간이 만들어놓은 지혜가 있고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있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준 지혜가 있다고요?
악한 마귀 귀신이 준 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간이 욕심을 부림으로 생기는 지혜도 있고요. 땅 위에 인간이 지식의 보고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지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뭐도 있어요? 지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땅 위에 지식의 총화, 지식의 보고로 만들어 놓은 땅 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경험도 못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난 지혜롭게 산다고 혹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경험도 해보지도 못하고 내가 욕심부림으로 말미암아, 욕심은요 지혜롭게 한다니까요, 나를. 그래서 내가 뭔가 지혜를 발견하고 그 욕심을 채워가는데 그걸 나는 지혜라고 착각하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는 아까 긴장, 갈등 이것을 조정하거나 윈윈하게 만들거나 새로운 걸 발견하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이런 지혜는 여러분 뭘 만든다고요? 문제를 만든다니까요. 그 문제를 만드는 게 몇 절에 나올까요? 14절과 16절에 문제를 만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준 지혜의 특징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 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를 하려면 모르면 시기 할까요, 못 할까요? 남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면 시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게 지혜라니까요. 내가 지혜가 있어갖고 눈치가 빨라갖고 누가 나보다 더 가진 걸 알아. 이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지혜, 땅 위의 지혜가 주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시기예요, 시기. 두 번째가 뭐예요? 다툼, 더 가지러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 네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이건 전부 뭐냐면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결국은 무엇인지를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저 시기와 다툼으로만 16절에 시작했지만 사실은 저기 자랑과 거짓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가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 말고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뭘 하게 만든다고요? 혼란스럽게 만들고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지금 공동체와 관계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지금 어떻게 사용됩니까? 앞에 14절 말씀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지혜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혹시 이런 지혜가, 이걸 지혜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런 지혜가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붙은 이 시기와 다툼과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내가 뭘 좀 안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누가 뭘 잘못했던 걸 이야기하고 벌써 사람들 앞에 내가 그 말하는 순간에 막 난 지혜롭게 보이고 저 사람 똑똑하네 막 이러고 보이고 뭐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괜히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혼란이요. 그 일의 결과는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은 행동인지 아니면 이게 땅의 지혜인지 정욕의 지혜인지 귀신이 준 지혜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기가 막힌 동물 하나가 있어요. 그 동물이 뭐예요? 뱀입니다. 뱀.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그 간교가 뭐라는 말이에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여러분 결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혜인지, 이 지혜가 선한 일로 쓰이지 않으면, 이 지혜가 나타나는 방식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지혜가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고 윈윈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이는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전도의 남선교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는 각각의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 좀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있는데 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받은 지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내 경험에 의지한 지혜, 이게 땅 위의 지혜인 거예요. 혹시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나서서 좀 뭘 어떻게 해보고 싶은 정욕의 지혜는 아닌지, 악한 마귀가 나한테 좀 마음을 뒤흔들고 막 나한테 갑자기 나를 막 희가 막았고 갑자기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나한테 이 지혜를 줬는데 나는 이것 어디로 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지혜라고 내가 생각하고 혹시 이 지혜를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서 저와 여러분은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내 고난의 문제도 이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고난을 이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됐다 빨리 마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러 올 때부터 제가 늘 기도하고 옵니다. 주님,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을 때까지 끝내보고 대신에 설교질은 안 떨어뜨리면서 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지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지혜.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 AI 이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식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방에 가면요, 막 주석 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이제 그거 다 이제 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석 책들이 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요즘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책 몇 권에 어디쯤에 있는지 찾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하면 요즘 다 성경 주석 프로그램들이 다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그걸 안 버리고 놔둔 건 여러분들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쓰려고 제가 놔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한질 하는데 140만 원, 150만 원 제가 주석만 한 5종류가 지금 있는데 그건 나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샀어.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으면 안 샀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본전은 뽑았습니다. 그래도 본전은 뽑았으니까 그렇지 아깝지는 않은데 여하튼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그 변화는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하면서 열매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과 18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17절에 또 열매가 나오고 18절에도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를 뭐하니라? 거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지혜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지혜를 받았으면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니까요. 그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는 뭐 해야 받는다고요? 기도해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하라? 구하라. 그 지혜가 나한테 오면 열매가 가득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열매가 몇 가지일까요? 저 17절에 가고 성경학자들이 싸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내내 제가 떠듬떠듬한 헬라어를 가지고 저게 주어 동사에 어디에 붙는지를 늘 고민하고 찾아봤는데 어떤 주석은 저렇게 설명하고 어떤 주석은 다르게 설명해갖고 하여튼 헷갈립니다. 보통 여러분 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열매는 몇 개가 나올까요? 7개. 여러분 7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제외하고는 7개가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자 보십시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첫 번째 뭐예요? 성결. 두 번째 뭐예요? 화평. 세 번째 뭐예요? 간용. 네 번째 뭐라고요? 양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근데 긍휼과 선한 열매 이렇기 때문에 저 두 개를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저 17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선한 열매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편견과 거짓 할 때 편견과 거짓은 이게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저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가로 엮여졌기 때문에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도 이게 하나의 열매다. 그래서 총 6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7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기에 나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을 오늘 다 설명하면 오늘은 설교 못 끝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여하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사람은, 그 지혜가 자기한테 임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가 선하다. 18절에는 두 번째가 어떤 열매다? 의의 열매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7절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고 18절의 열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바깥을 향하여 외부를 향하여 나타나는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선한 열매가 내 내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맺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격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내 삶에 나타난 이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18절에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뭘 심어요? 화평을 심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17절에도 화평이 나왔는데 저 18절의 화평은 내 개인적인 화평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평, 나라의 화평, 관계적인 화평인 거예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뭘 심어야 돼요? 화평을 심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손해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심는다 이렇게 할 때 그냥 화평으로 이해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손해를 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억울함을 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을 심는데 뒤에 나오는 화평은 불편함을 심는 거예요. 그 억울함과 불편함과 손해보는 걸 심으려면 17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나의 내면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선한 열매가 만들어진 사람이, 내 내면에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뭘 심느냐 하면 이 찢어지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관계에서 이걸 화평하게 하려고 내가 뭘 심었다고요? 화평을 심었는데 화평이 뭐예요? 화평이 어떤 거예요? 뭘 화평으로 심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평을 손해보는 걸 심는 거라니까. 억울한 걸 심는 거라니까요. 비판받는 걸 심는 거라니까. 내가 불편한 걸 심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이 들고 내가 헌신하고 그 결과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둬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독생성자를 주심으로 이게 화평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 인간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의의 열매는 착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슨 열매냐면 의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매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지혜 때문에 내 안의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삶의 관계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뭘 심느냐 하면 화평을 심는 거예요. 인정만 받고 칭찬만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일함으로 손해도 보고 이 일함으로 억울함도 당하고 이 일함으로 고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심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건 내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두느냐면 공동체가, 가족이, 교회가, 내가 속한 단체가, 관계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맛보는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나는 무슨 열매를 맛보느냐 하면 선한 열매를 맛보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을 심음으로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박혈폐하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왔잖아요. 여러 사람이 왔지만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긴장과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긴장과 갈등, 자기 고난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모여 살다 보니까 자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서로 고난받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똑같이 고난받는 사람들끼리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고 서로 위로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또 거기서 싸워. 그래서 로마 황제가 원수가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원수로 보이느냐 하면 가족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악한 마귀 스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야 할 이 사람에게 믿음 보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기도함으로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화평을 좀 심어. 그게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얘기는 화목케 하는 직책 직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화목 제물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을 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화평 심는다 그러니까 나 그거 아무 말 안 하면 되지. 나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지. 그 정도가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을 심는 건 손해보는 거고 화평을 심는 건 억울한 거고 화평을 심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비판도 받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는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이기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좀 화평을 심음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무슨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함께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가 이 흩어진 12지파 공동체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먼저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소유자, 선행과 온유함의 지혜, 선행과 온유함의 지혜,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지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지혜,